하나 분필 좀. 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언약궤의 비밀과 나의 24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대충 한 5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병든 자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자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당하고 갈등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요, 그 사람들의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합격이 돼야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것 전달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응답받을 이 시간표인데, 중요한 응답을 딱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 전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굉장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 사람한테 맞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확실하게 전달해 버리면 돼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의 혹시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의 그 후대들이 전부 재앙을 입었잖아요.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우상시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궤를 우상시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알지 못하고 절기의식만 하니까 될 수가 없죠.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뭔가를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딱 들어있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돌판에 새겼느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키신지 아시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도 채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뭐 때문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거예요. 그게 만나 담은 그 만나예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거예요. 거의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통닭 몇 마리 튀겨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예 메추라기 떼를 몰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엄청 더워요. 광야가.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실제로 구름기둥이 있다니까요. 이 구름이요, 굉장히 낮게 탁 이게 낮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딱 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 밑에 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뜨거운데 날씨가.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는데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안 믿어지면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는요, 이게 되돌아보면요, 완전 진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거든요. 이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제 성전만 딱 지키는 지파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오직 예배만 책임지는 지파다. 오직 예배만 책임지는 지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 언약이 딱 들어있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무엘 통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사무엘이 누구냐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언약과 함께 있었다. 항상 언약과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요 항상 언약과 함께 있으면요 누구처럼 되냐? 딱 사무엘처럼 돼요. 사무엘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1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무엘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언약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냥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져.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 하지 않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요. 어느 날 말씀이 딱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지난주에 내 예배 성공해서 조금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예배 성공하는 게 계획이래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붙잡았구나. 그냥 기도해주고 말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 메시지를 듣고 포럼도 하고 동생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냐. 내가 그거 얘기해 줬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성경의 인물들하고 똑같은 응답 받아요. 그래서 돈을 우리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예를 들어서 쭉 이게 흐름 다 타면은 돈을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은 다 할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정리정돈 돼버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이 정리정돈 돼버리면요 훨씬 더 많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돼요. 그대로 그냥 강단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그대로 응답 돼버리잖아요. 그대로. 다른 거 뭐 섞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메시지 떨어지면 바로 그냥.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이 왔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났잖아요. 미스바 운동.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본 자들은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면 그냥 예수 믿겠다 해야 돼요. 나를 쳐다보면 예수 믿겠다고 해야 돼. 나중에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영적인 카리스마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따라옵니다.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와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겠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믿겠다는 사람 믿지 마라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무엘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믿었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겼던 언약궤도 돌아오고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지. 회복 운동.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을 찾아 세운 거예요. 다윗 같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예배만 성공해도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언약을 진짜로 딱 붙잡고요. 이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모든 것 회복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딱 잡아야 돼요. 흐름 딱 잡아라. 여러분이 강단 말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흐름을 딱 잡으면요, 기도의 흐름을 딱 이제 흐름이 딱 이 말씀 딱 잡는데 강단 메시지, 오후 메시지 이 흐름 딱 잡잖아요. 흐름만 타는데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흐름 타는데 기도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가 보이고 기도가 체험이 되어진다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 주일 예배 나온 만큼 새벽기도 들어야 돼요. 수요 예배도요.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거 다 채워져야 됩니다. 100% 우리가 같이 피발라 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사람한테는 꼭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권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만난 사람은 저를 만난 사람은 제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게 여기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는 이게 인원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김영희 전사님이 올린 이제 정식기도 있죠. 내가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 이슈가 되는 기도 제목들은 앞에다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 시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거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정식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정식 기도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폭풍이 일어나요. 대전과 세종의 흑암 싹 쓸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거 우리 후대들한테 보여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같이 피 바를 때예요. 복음으로 딱 하나 될 때, 진짜 기도로 하나 될 때, 정말로 전도로 딱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 정도 돼야 돼요. 세계로 교회 너희들한테 내가 무엇을 주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일 예배 나온 만큼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이제 정식기도 똑같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딱 원대에서 돼버리면요. 진짜 기도로 원대에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원대에서 딱 돼버리면요.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지난주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천안에 그 이제 제자 세우는 교회라고 목사님이 있는데 뭐 교회 사이즈는 뭐 우리보다 아마 덜 모일 거예요 아마. 좀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진짜 좋은데 이렇게 나는 사진만 봤는데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22억을 헌금했다네. 22억. 그 속으로 우리 교회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저는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많이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지. 나는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넘는 사람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은 거 있으면은 아무리 좀 비리비리해 목사님이 좀 들으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비리비리하면서 이렇게 다니던데 어떻게? 한 사람 일어나 보니까 되잖아요. 한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보더라고. 공장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뭐 이게 정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정원 뭐 이렇게 관상수 이런 걸 좋아했나 나무도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심어놓고 집을 지어놨는데 완전히 미국식으로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네. 사택도 공장을 샀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나는 못 가서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방에 갔다 왔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면서 노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네. 그렇게 학기도를 좀 해가지고 옛날에 노목사님 경호를 좀 했거든. 어찌 이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걸어다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영적인 문제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단판에 해가지고 그걸 사버렸다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냥 원네스 돼서 기도하라고. 기도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참여 안 하면 우리 세계독교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내가 참여 안 하면. 그래서 전부 들어와라. 수요예배고 금요예배고 전부 새벽기도고 전부 들어와서 진짜 같이 피만 넣자. 같이 기도하자. 정식기도 시간에 진짜 잠깐 교회 전선에 올려준 거 그대로 읽은데 뭐 2분 걸린다니까. 빨리 읽어버리면 2분밖에 안 걸려요. 그 2분도 투자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2분도 하나님 앞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그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세상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연히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역사가 이제 일어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알아요. 그걸 보고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증인.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 전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역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역사 있나 버려. 여러분 그 가정의 역사 있는 거. 여러분 또 이 직장의 역사 있는 거. 여러분 사는 지역의 역사 있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아무리 뭐 교회당 커도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지. 다른 교회 아무리 뭐 응답 받아도 소용없거든.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방향에 탁 꽂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게 탁 꽂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다르게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약에 집중해가지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 딱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는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는가를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그냥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그냥 엄청나게 나는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죽을 일을 그렇게 수십 번씩 넘겼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에게 고통스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밖에 거 붙잡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걸 다 놔두고 얻어먹는 거지처럼 말하자면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돌아다니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의 자존심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존심 딱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복음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 진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딱 있는데 과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본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율법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저주예요. 지금도 저주예요. 그래 복음 수준으로 딱 생각하면 전부 축복으로 당장 바뀌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23절 25절에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이지 마라. 진짜 수준이요. 율법 수준 되면은 안 되니까 반드시 복음 수준으로.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운명에서 해방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제로 지금 대통령 아들이라면 다르잖아요. 내가 실제로 지금 경찰서장 권세를 가졌다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가졌는데 이걸 못 누린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누리기만 하면 오늘이 축복으로 다 바뀌게 돼 있다.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28절 29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하나고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미래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의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하시고 그릇 딱 준비하세요. 결국은 그릇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릇대로. 그래서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릇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릇을 틀을 깨버려야 돼. 우리 세계롭게 틀부터 다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의 틀을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